성경 봉독 드립니다. 성경 봉독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교독하지 말고 다 함께 합독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를 불러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성경이 아모스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서예요. 하나님은 왜 농부로 살았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왜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농부를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과는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언했던 아모스를 찾아온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심판의 예언을 다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모스 7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농사를 짓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순종해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절대 신뢰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하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뭡니까?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너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일을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과 불과 같은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도 절대 그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탈취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요거는 써도 되겠다, 요거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래 숨겨옵니다. 사울 왕은 결정적일 때 순종 아닌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을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결정적일 때 그래요. 이 불순종의 결과로 그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일 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 그의 순종의 제사는 후손에게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의 자손에게도 왕권의 자리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의 아들은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순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불순종은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같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고집쟁이들은 저 절간에 가서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100번, 1000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절대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순종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다 순종하고 싶죠. 다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다면 이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멸망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잡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을 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여러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이 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까닭이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있는 곳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들이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은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비틀거리며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 까닭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타락이 얼마만큼 심했는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하고 찾다가 어쩔 수 없이 농부에게까지 가는, 그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지도자, 진리를 가르칠 교회의 부족으로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진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리가 회복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음행과 부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려낼 당신의 집,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세상을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근과 전쟁,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재앙이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타락하여서 진리를 업신여기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마지막 시간표가 꽉 차 있다고 교회들에게 신호를 주고 계시는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기라는 전염병 앞에서 인간은 떨고 죽어가는 이런 여린 존재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라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복음의 비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당신의 여러분 불과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바뀐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 진리를 제대로만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한 기갈, 영혼의 배고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영적인 길, 절대 여러분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달을 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달을 굶은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하러 간다.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달을 여러분 말씀을 굶었어요. 몇 달을 굶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절대 성경적인 옳은 길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시게 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제대로 들었다면 주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환경과 사람, 물질에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리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결핍이 있다. 뭔가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부족은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이지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고 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결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면 인생사에 있어 결핍과 부족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통하시고 오묘하신 인간이 측량하지 못할 만큼 심요막측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계의 측정은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내 믿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적인 세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천국에는 없는 전쟁들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많아. 천국하고 비슷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뜻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승리로 취해야 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구나. 이것이 또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제한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취할 수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제한이 없는 만큼 내 것이 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를 아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과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갈렙은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취하자. 믿음의 제한이 믿음의 한계를 그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세상과 사람을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도 6절,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족속들, 거인 족속들, 거기는 인구도 많고 너무나 잘 사는 곳,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는 갈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평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로 가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안 누리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바라보는 만큼 천국의 실상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은 각각의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성숙하다. 그러면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큰 강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러 회복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못함으로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끝이 없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비밀들을 주시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에서의 천국도 너희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 천국도 누리고 또 영원히 가는 천국도 영원히 그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도 취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김태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이 없이 이 복음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부탁한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주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이 없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노력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부탁한다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생명보다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들,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눠야 할 생명의 놀라운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핍과 부족은 환경과 사람, 물질 때문에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과 부족이 있는 곳에 무엇이 부족한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부족하구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이 결핍과 부족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부족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진리를 찾지 못하여서 쓰러져가는 이들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복음의 비밀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결핍과 부족이 있는 모든 곳에 이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